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제2의 부흥이 시작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부흥이 박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을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부흥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도 나가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흩어졌느냐? 왜 흩어졌느냐? 자, 거기 우리 8장 1절 그날에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고 그냥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잡아서 다 그냥 죽이는 즉결 심판과 같은 무서운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흩어지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원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는 강제로 다 흩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적도 막 일어나고 서로 피로를 채워주며 재산을 팔아서 피로를 채워주고 너무너무 좋아. 야, 여기가 좋사오니 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안주를 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안디옥 공동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 유대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또 현실 안에 계속 안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잔멸하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됐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 구론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소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환란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대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막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도
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처음부터 야,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사마리아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 사전조사를 다 하고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대박해가 있어갖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스데반이나 빌립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그래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막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지다가 하나님의 뜻을 빌립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깨닫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려면 또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면 흩어져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면 복음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가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가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흩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에 안주하는, 야, 여기가 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쫓아오니 이게 가장 큰 장벽이에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기도 하셔서 흩으시기도 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장벽들이, 이런 두려움들도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면박당하고 창피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정말 뭐 멸시당하고, 그리고 내가 뭔데 뭐 이 복음 전하다 이렇게 창피당해, 이런 자존심들, 이런 두려움들이 다 묶여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불신앙들, 야, 저래갖고 예수 믿을까 저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사마리아 저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갖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장애들을 다, 장벽들을 뛰어넘는 흩어짐에 나가는, 현장에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냥 다 우리가 묶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흩어져야 돼. 전하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 역사는 사실은 우리 목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그냥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상황적인 이유들 때문에 다 묶여 있었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일으켜서 다 흩뜨려 들어갔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 그만한 믿음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그 당시 스데반 집사는 있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보시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 큰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뜨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이 조국 교회 안에 이 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2의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빌립의 전도를 보면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빌립이 핍박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절을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참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빌립이 엄청난 지금 순종을 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이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미 다 선입감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세서선 다 버린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땅, 거기 가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듣고 보았다 그래요. 빌립이 입술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듣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또 표적도 행하니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이 있었어요. 참, 듣는 복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보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표적이잖아요. 세메이온,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마음문이 다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 마술사 시몬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능력 전도를 처음부터 명하셨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솔로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느니라. 예수님도 너희들은 믿는 자는 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거야.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순종하면 이런 듣는 복음뿐만 아니라 보는 복음,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저도 청년 때 단기 선교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케냐, 필리핀 뭐 이렇게 달 때 능력 전도가 막 일어나죠. 단기팀이 들어가서 능력 전도를 시작하는데 5주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예,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자, 14절 1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비결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단 말을 예루살렘 본부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왜 보내냐? 성령 받게 하게, 성령 받게 하게 해서. 그래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갖고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령 수양회, 성령 대망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막 성령세를 다 받았다는 것이요. 성령세를 받을 때 그러니까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막 나타나고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눈으로 쭉 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의 시몬이 보고 나도 돈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걸 사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해.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듣는 복음, 보는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자 12절에 있나요? 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그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냥 믿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구원받았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애들하고 신앙 고백 다 했습니다. 그들 주님께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계속 부흥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성령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해 갖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우리 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 이 성령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부흥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빌립 지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심령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